죄의 늪에 빠진 다윗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우리가 함께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죄가 뭘까요? 죄. 우리가 알고 계시는 죄, 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던 말씀 중에 죄,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의미,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전도 대상자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죄라는 이런 것입니다. 죄는 이거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는 그 죄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많이 들었죠? 이 하마르티아라고 이제 헬라어로 죄라는 부분들이 정의되고 있는데, 양궁, 화살을 쏘는 양궁 그 궁수가 동그랗게 10점, 또 9점, 8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점수 올림픽 할 때도 많이 TV로 방영되고 그러는데, 화살을 쏘면은 그 화살이 그 점수 안에 탁 맞춰지는 거예요. 핑 쏘면은 10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그 의미는 화살을 쫙 쏘았는데 그 동그란 원 안에 들어가지 않고 위로 핑 날아가고, 왼쪽으로 퓨 관역에 들어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퓨 또 쏘았는데 화살을 땅에 푹 꽂히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 벗어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왼쪽 길로 가버리고, 내 생각은 이거야 하면서 오른쪽 길로 가버리고, 이거 내 경험에 이거야 하면서 위로 그냥 가버리고, 이거 내가 50년 경험 삼아서 이 길은 아니야, 이 선택은 아니야, 이 방법은 틀렸어 하면서 그냥 다른 길로 또 휙 가버리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도덕에서 말하는 죄, 윤리적으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죄의 의미가 다르죠.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오늘 성경에 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그죠? 다윗이 지금 뭘 합니까? 죄라는 것을 지워버렸어요. 죄라고 모르겠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뭡니까? 지금 간음이죠. 이 간음은 도덕으로서 윤리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그건 누구든지 다 말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간음, 너 저 씻고 있지 않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다윗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교역자로서, 또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 나가고 계신다면 그 길을 더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시고, 혹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조금 왼쪽 길로 걸어가시거나 오른쪽 길로 나아가시거나 그런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혹 있으시다면 다시금 성경으로 켜놓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그 기준이 되는 그 말씀으로 다시금 방향을 유턴하시고 또 바로잡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따라오라고 가면 안 돼요. 저희 황목사 따라오라고 무조건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데만 가시고 말씀이 스탑하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잘못될 수 있고 저도 틀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면 그 어떤 주변에 많은 환난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헤쳐나가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과감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멘으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보십시오. 죄를 숨기려는 첫 번째 시도가 우리아의 그 충성으로 실패하게 되자 이 다윗이 요압을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죄를 이기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또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시는가요? 첫 번째 본문 보세요. 14절 15절. 죄를 발견하시면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14절과 15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다가 뭘 해요? 편지를 보내죠. 요압에게 보낼 편지를 지워줘요. 손에다가 자기가 죽게 할 그 우리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요압에게 보낼 거.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서 그 싸움에서 제일 앞자리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이 우리아가 죽게 해라 라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 이 다윗이 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아에게 이제 포상 휴가를 주어가지고 자기의 그 죄를 은폐하려던 그에게 수포가 되어자 이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자 밧세바를 또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흉계를 꾸밉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손을 통하여 요압 장군에게 살인하라,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라는 지령을 이렇게 명령서를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뭘까요? 단순히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어떤 특징일까요? 죄, sin. 이 죄라는 것의 특징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죄를 내어놓지 아니하고 숨겼을 때 죄는 어떻게 돼요? 점점 확대해 돼가요. 마치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처럼 처음엔 조금만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근데 반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뽀글뽀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지금?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 하나님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고,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죄라는 것을 우리 안에 쑥 심어줘가지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탄 마귀의 간악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요. 목회자라고? 교육자라고? No, 아니에요. 역시 죄라는 것이 쑥 들어오면은 어떻게 어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전념성이 이렇게 강한 죄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차단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죄를 발견하면 즉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모를 거야? 모르겠지? 모를 거야? 숨기면 숨길수록 더 은밀하게 전념이 되고 이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다 아시죠 물론. 왜? 하나님이 CCTV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를 계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고 일어선까지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신다는 걸 시편 139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저기 지하 5층까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다 알아요. 저 23층 아니면 저 멀리 바닷 끝에 비행기 타고 가셔도 딱 숨어 있는다 해도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시편 139편에 이미 약속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다스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 죄라는 것이 다가올 때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 우리 질까요? 이길까요? 당연히 이기죠. 죄를 발견하시면 즉각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놓으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죄가 확장되지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되어 나가시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나가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준비해서 무장으로 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요, 이 죄라는 것이 도망가요. 다가오더라도. 이 사탄의 어둠의 영들, 영적인 대적자들,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성령 충만으로 준비해서 나가면은 그것이 어떻게 떠나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매이지 마십시오. 사람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권력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환경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영성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냥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면 죄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우리의 복된 삶이 매일매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하나님 인도함 받을 삶을 살아가시려면 두 번째는 죄에 동참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에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 아니 된다는 거. 그것이 오늘 읽었던 이 16절부터 21절에 말씀해 보시면 나와요. 요압은 어땠습니까? 살인 명령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장군 우리아를 이제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과 함께 가장 전쟁이 심하고 전쟁이 치열한 그 전쟁터로 배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다른 군인들과 함께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사했어요. 죽게 되었어요. 오늘 말하면 가장 치는 적의 M69 기관총으로 다다다다다 쏘는 곳에서 거기에다가 앞에다 배치를 하니까 앞에 은폐물도 없고 가로막 장벽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M60 그 탄알 보시면 이 정도 길이에 손가락, 오른손가락 2개, 3개의 그 두께가 막 총을 다다다다 쏘아대면은 죽지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 가장 취약한 전쟁터 앞에다가 우리아 장군을 보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하죠. 성경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혹시나 왜 우리아 장군만 죽도록 하지 왜 다른 부하들이 전사하도록 했느냐, 이렇게 문책을 당할까봐 이제 우리아가 전사하도록 하기 위한 불가분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그 책임을 이게 피하기 위해서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아무런 이의도 제기 없이 그대로 요압을 죽이는 그 편지대로 어떻게 해요? 실천하게 되죠. 다윗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 뛰어오르는 충성심을 요압이 발휘를 했지만은 다윗의 이 나쁜 제안, 나쁜 명령, 사악한 제안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가 걸려 있으니까, 자기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잉 충성이라는 거, 잘못된 거예요. 과잉 충성. 그래서 요압도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마음은 이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닌데,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이것이 아닌데, 관계 때문에, 정 때문에, 내가 있는 직분 때문에, 내가 있는 위치 때문에 죄의 건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동참하고 있는 것, 그 일은 혹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죄의 뭘까요? 전념성이 강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악은 또 다른 악을 불러일으키고, 이 다윗은 권력을 위하여 자기의 그 왕권을 이용하여 자기가 짓는 범죄함에 자기 부하들을 동참시키고, 죄는 잘할 뿐만 아니라 죄를 숨기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핑계함으로 전가하기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 죄의 책임에서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잘못된 모습.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길에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 또 내년에도 이 죄의 길에 동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이르선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해 놓지만은 우리 행위가 어떤 거지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너 몇 년 몇월 2022년 언제 어떤 일을 행했지 않느냐,
이걸 다 기록해 놓으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말하는 것, 우리 생각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부단히 노력해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노력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하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필사를 하시고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영성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 다 그렇습니다. 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금 큐티 말씀 이렇게 해야 돼. 콰이트 타임 가지시고, 또 다르면 또 잊어버릴까 하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성경 말씀 본문 한번 읽고, 아니면 요절 한 절 한 번 더 암송하시기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 영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눈 깜딱하고 눈 뜨면 하나님 품 안인데, 하나님 품 안에 안겼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관계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돈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권력과 배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이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흔들고자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가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실 때 거기에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콜링하시고 부르셔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22절부터 25절에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전문 달인, 아니면 뭐 어떤 장인 이렇게 돼버리면 손을 보면 막 굳은 살 베기고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한번 쏙, 아이고 맛있네, 야 이거 돈벌이 되네, 이러면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그 늪에다가 다윗이 빠졌던 그 늪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한번 거짓말하면 또 그 다음에 거짓말 돼요. 한번 그냥 습관으로 이게 죄의 길로 이렇게 내가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가지고 영성이 어떻게 해요? 무디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걱정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본문 보십시오. 22절부터 25절의 말씀. 요압이 다윗 왕에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게 된 것에 이제 문책을 당할까 봐 이런 불상자가 이제 왕의 명령을 실천하는 가정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자기 실수를 합리화하면서 무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제 그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일로 인해서 너 걱정하지 마.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이렇게 해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죽는 것 안타까워해야 되고, 병사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면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야 죽이기 위해서. 더 이제 요압 장군을 위로하면서 잘못된 일을 더 잘해, 너 죄를 짓는 일이지만 더 죄를 지어,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막 시키고 있는 거예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다윗이 평상시에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다윗 자애로운 모습, 대조적이죠. 죄가 얼마나 다윗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다윗이 유능하고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의 죽음보다는 다윗 자기가 짓는 은밀한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한 사람 우리아에 죽느냐, 우리가 죽었냐, 우리아 죽었냐, 여기에만 지금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력을 잃어버렸어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성이 사라지고요, 영적인 감각이 묻어있지만은요, 이 걸어가는 길이 죄의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이거 구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매일매일 너의 영성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도 제대로 이 영적인 부분들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정상적인 사고력을 잃어버렸고 정상적인 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너는 어떠니? 황 목사야,
너 어떠니? 지금 이 시간에 저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호가 있어요. 시그널, 신호. 그러면 그 잘 귀를 쫑긋 하시고 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를 잘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하나 있죠. 영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영성을 주시고 저에게 영적인 감각도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세상 충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뉴스 충만하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제가 정말 영적인 능력,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영안의 눈이 쫙 열려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상 눈은 열려 있는데 영적인 안목의 눈이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인 신호를, 시그널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제 영적인 귀가 잘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죄가 다가올 때 그 죄로부터 감염되지 않고 전염되지 않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통해 가지고 저의 눈과 저의 귀와 저의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도 만나는 이들마다 사랑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섬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앞서면요, 나머지는 어떻게? 의식, 주 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 내가 알아서 때를 따라서 채워줄게. 근데 우리 순서는 어때요? 기도 순서는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입을 옷 주세요. 좋은 좀 집, 넓은 집에 이사 가고 싶어요. 하나님 좋은 차 타고 싶어요. 돈이 없네요. 이달에 한 5천만 원만 주세요. 아이고 사업 경영하는데 좀 어려워요. 2억만 좀 땡겨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2순위, 3순위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 건강을 위하여, 또 가족을, 여러 가지 돈 문제, 물질 문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더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말씀에 26절 27절 우리가 읽으셨죠? 이거 뭐라고 좀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고, 마지막 절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어떤 분은 안 두려울 수 있어요.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신 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근데 그 반대로 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왕궁으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순리같이 모든 일을 잘 꾸며냈어요. 모든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잘 속여버렸어요. 근데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만을 속일 수 없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는, 어떻게 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왕것인 곳이 없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죄의 문제는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간음과 살인을 한 후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이 다윗의 행위를 하나님은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판단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감찰하신다는 것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매일매일 무장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 삶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최대의 비극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진실하시면 되고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오시면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면 되고, 또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어떤 문제라도, 죄의 문제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성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도 아시고 저희들의 소망과 저희들의 비전도 아시는 줄 믿사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여 무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